할렐루야 제191차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 6번째 주 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기나 봐주시면 좋겠고요. 전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태신자, 즉 우리의 전도 대상자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고 또 어떻게 조금 표현이 저속하지만 어떻게 잘 우리가 관리할까,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은 지침입니다. 교재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은 정통이고 교과서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여기 조금 부족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 중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으로서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서 있었던 문제를 극복한 이야기, 전도자가 전도 현장에서 악재를 이겨본 실질적인 간증, 사람과 사람, 즉 전도자와 전도자인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향을 가진 자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 열매를 맺어본 좋은 디테일한 전도 전략과 강의, 간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보충이 되고 보강이 된다면 더욱더 효율적인 전도 열매를 맺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론을 실천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도 어떤 목적과 성공을 위한 수고이듯이 학교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는 것 또한 더 밝은, 더욱더 보장되어 있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헌신이고 수고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론에 상당히 충실해야 됩니다. 이론은 전도자의 어떤 전도 현장에서의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기를 씹어야 고기 맛을 안다고, 고기를 먹어봐야 고기 맛을 아는 것처럼 사람을 모시고 교회로 가보아야 사람을 모시고 교회에 가는 법을 아는 것이죠. 한 명을 모시고 교회로 간 사람은 한 명 모시고 가는 법만 아는 것이고요, 10명을 모시고 교회로 가신 분들은 10명을 모시고 교회로 가는 법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0명이고 1000명이고 하나님 아버지 전폭적인 은혜로 부족한 저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의 남녀노소 지휘부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들을 교회로 모시고 갔다는 건 수천 명을 교회로 모시고 가는 법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카드와 설문지를 받는 걸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꾸준히 피드백을 했습니다. 교재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접촉점을 찾는 8단계 기도 카드를 받는 좋은 친교 교재 대화 내용법 4단계,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교재를 통하여서 잘 배웠죠. 자, 이제 그 기도 카드와 설문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활용법도 충분히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신자 구분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이 시간에는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태신자를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이죠. 태신자는 처음에 1차 가장 먼저 삼각형으로 한번 구분해 보는 거죠. 삼각형은 전도 확률 30% 정도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이렇게 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기준은 아닙니다. 저는 그랬다는 것일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표를 자꾸 우리들이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별표는 누구죠? 전도될 확률이 약 내 판단에 60% 이상 되는 사람,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구분을 내보는 거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삼각형이 되었던 별표가 되었던 교회에 올 확률이 얼마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는 늘 동일한 마음과 아름다운 정성들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별표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별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별표에 어떤 지극한 관심들이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여기 한번 봐보시면은요, 이제 태신자를 관리하는 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삼각형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을 쉽게 말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큰 변화 없는 사람들, 흐리멍텅한 관계, 이렇게 좀 외설스럽지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삼각형을 냉랭하고 컬컬하고 변화 없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한 이러한 관계를 별표로, 즉 뜨겁게 용광로처럼 적극적인 대상자로 만드는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삼각형을 별표로 만드는 과정. 첫 번째는요, 전도 후에 반드시 이분들 위해서 얼굴을 상기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야만 지속적인 관심을 좀 더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일주일에 정말로 적어도 1회 말씀 문자를 반드시 발송해야 됩니다. 말씀 문자 말이죠. 전도자가 덕담이나 전도자의 좋은 소견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단하고 지친 사람에게는 시편의 말씀들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겠죠.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이 조금 이렇게 이기성으로 가득하여 본인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잠언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발견하여 그들에게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이 굉장한 그분들과 친교할 수 있는 좋은 관리법이죠. 또 영적으로 패역하고 영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고 두려워하고 떨려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사야 말씀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힘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어떤 말씀이든 동일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기 때문에 능력은 똑같겠지만 판단은 전도자의 몫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불분명한 신앙관을 가진 자들, 선행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보편적인 자기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본적인 어떠한 덕을 끼치기 위한 자들,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교회를 다닌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입만 살아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신약이 굉장히 큰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해왔던 그런 과정들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전도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요, 교제하고 친교하고 저희 센터로 복귀해서 그들의 얼굴을 회상하면서 기도를 했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도 현장에서 누구누구를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만났는데 그가 더욱더 지쳐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가 쾌활하고 건강한 모습이었으면 참 좋으련만 그는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를 위해 격려하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마땅히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제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아뢰었더니 이런 마음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구나.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공간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마침 그때 마음에 문득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저 같은 경우는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제게는 굉장한 삶의 지표이고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한 영적인 동력의 말씀이 되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구원에 이르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오늘 아버지는 전도인에서 만났던 그분, 지난날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였으나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당히 유약한 상황에 놓인 그분에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그분에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리고요. 제가 카톡에다가 그렇게 답장을 만들었어요. 샬롬, 한번 보세요. 제가 했던 걸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참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결과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샬롬, 오늘 어디 장소에서 만난 광명중앙교회 전도자 정현재입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우고요. 롬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한 절 띄우고요. 그 밑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좋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꼭 또 한 번 더 뵙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 문자를 반드시 보내는데 언제 보내는 게 좋을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전도자가 수요일날 전도를 하려고 집중을 한다면 화요일날 보내는 게 좋겠고요. 전도자가 때를 따라서 금요일날 이분을 초청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은혜가 된다면 목요일날 보내면 참 좋겠죠. 자, 여러분 집사님, 주일날 이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이 전도자에게 있다. 그럼 이 말씀 문자를 언제 보내면 좋겠어요? 그렇죠? 토요일,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절대적인 그 시간, 그날 바로 전에 내일 주일인데 교회에 가자라고 하는 것과 모레 주일인데 교회에 가자라고 하는 것과 3일 후에 주일인데 교회에 가자 하는 것과는 듣는 사람의 인식 차이가 다르다. 잊지 마시고요. 주일날 전도하고 싶으면 반드시 토요일날 이와 같은 말씀 문자를 보내는 게 참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면 뭐가 나타날까요? 반응이 나타나겠죠. 이분이 1번 묵묵무답일 수도 있고요. 그냥 카톡을 확인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톡은 확인을 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있죠? 답장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만나서 반가웠고 그렇군요라고 어찌됐든 간에 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전화번호를 100% 확인했다는 것이 입증되고요. 적어도 그분도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전도자가 전도 현장에서 큰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과정이 삼각형을 별표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답장의 유무에 따라서 삼각형인 사람이 별표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자, 그럼 한 번 더 볼까요? 별표를 그리면, 자, 이거는 삼각형을 별표로 만드는 과정. 이제 별표를 교회로 인도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까요? 별표를 교회로 인도하는 과정은 조금 더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제 막내가 이제 저하고 40년 차이가 나는 막내가 하나 있어요. 이 막내가 어렸을 때 아빠하고 이렇게 백사장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막 철부지다 보니까 막 백사장을 달려가면서 막 웃잖아요. 킥킥대고 재밌잖아요. 막 빠지기도 하고 모래에. 그러다가 막 막무가내로 애가 그 바닥 물이 출렁출렁 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빠인 제가 가만히 그를 보고 있다가 판단하는 거죠. 아하, 백사장을 벗어난 아이, 저기서 몇 발자국만 더 가면은 바닷물이 일렁이는 그 파도 치는 곳까지 다다를 수 있는데 그러다가 몇 발자국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 라고 아빠가 딱 독수리처럼 예의주시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아빠가 판단해서 안 되겠다, 저 아이가 더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판단이 들면 아빠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비호처럼 빠른 발음으로 그 아이를 팍 낚아채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들이. 이런 거예요. 자,
자, 별표는 적어도 60% 이상이라는 것은요, 절반의 확률이 넘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확 낚아챌 듯한 강력한 도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별표를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에요. 당연히 기도 같은 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가장 먼저예요.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토요일 날 반드시 어떻게? 신방 가라. 토요일 날 하늘이 두 쪽 나도 신방 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어떤 상황에서도 신방 가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고 나면은 나의 모든 일을 제껴놓고라도 신방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늘보다 권세를 버리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수가 속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서 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데 집사님은 왜 안 가시냐는 것입니다. 집에 신방 가보셨어요? 권사님 신방 가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 8대 7개 지역에 있는 전도 특공대 여러분 신방 가는 것이 즐겨하시나요? 아니면 신방이 여전히 두렵습니까? 여전히 신방이 두렵나요? 아니면 신방을 즐겨하나요?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신방을 가셔야 됩니다. 별표를, 여러분들이 별표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으면 신방 가시라고. 1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전도를 가고 전도를 마치 무화과 나무도 없는 무성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전도를 하는데 전도 열매가 없는 그러한 유명무실한 전도자로 살고 싶다면 신방을 안 가도 되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호세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목적을 내가 달성하고 싶은 그 강력한 마음이 있다면 토요일날 별표를 찾아서 반드시 뭘 해라? 신방을 해라. 할렐루야. 두 번째, 신방을 할 때 예수님처럼 해라. 어떻게? 상대방이 외로운 시간대를 미리 파악해서 찾아가고, 상대방이 괴로운 시간대를 미리 파악해서 찾아가고, 상대방이 즐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방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별표를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방을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우리 신앙관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건 무작정 두려운 거예요. 신방 가는 게. 신방이 두려우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신방을 두려워한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신방 가는 걸 절개하시고요. 신방 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열매는 신방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별표를 교회로 인도하는 첫 번째 과정이 토요일날 반드시 신방을 가는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가라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별표를 교회로 인도하는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토요일 1번, 2번, 3번 세 번째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전도자가 차량이 있고 비전도자가 차량이 있는 사람, 둘 다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차가 있으니까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반드시 전도자는 상황을 극복하고 할 수 있다면 본인의 차로 이분을 픽업 가는 것이 당연히 전도 확률이 높습니다. 또 전도자가 차가 있고 비전도자가 차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몇 시에 차량 운행을 하니까 그 차 타고 교회 오세요 할까요? 아니면 택시 타고 오세요, 제가 교회 앞에서 마중할게요 할까요? 반드시 전도자는 자기 차량으로 이분을 픽업하러 가는 것이 마땅히 전도 열매를 맺는 확률이 지배적으로 높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도 차가 없고 비전도자도 차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장파장. 전도자가 교회에 전도 차가 있는 분들을 알선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도 용이하지 않는다면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이게 바로 전도자의 속성이고 전도 특공대의 기질입니다. 택시 타고 이분에 찾아가서 택시 대절하고 이분을 그 택시에 모시고 같이 동행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 전도 특공대, 즉 전도 열매를 맺는 전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 포착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찰나. 전도가 민감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요. 찰나에 우리가 어떠한 액션과 필로 공급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유리한 교리를 점령할 확률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꺾고 정말 예수님의 후사로서 우리가 흔적을 드러내기 원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예수님을 흉내낸다면 능히 우리가 영적인 고지, 즉 전도의 열매를 맺고 교회를 부흥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예수님의 후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보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볼까요? 별표를 교회로 인도하는 좋은 과정 중 첫 번째, 토요일날 무조건 신방 가라. 두 번째, 예수님처럼 신방 가라.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장소로 내가 뜻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 말고 그가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고 그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맞추어서 헌신하고 찾아가 주는 정도의 안전한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좋은 관계 발전을 통하여서 교회를 오고 가고 하겠다라고 유무, 즉 약속이 주어지면 전도자가 차량이 있고 없고 전도자가 어떠한 교통수단의 편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와 같은 기초 자료들을 잘 숙지하여 진행해보는, 그렇게만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전도 열매가 없다,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 전도 열매가 있다 하여 기쁨을 누리는 전도 특공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무조건 기도만 한다? 기도가 중요하죠. 제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부족한 제가 기도에 전혀 힘을 쏟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마귀가 그런다지 않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밥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는 사람, 기도를 하루에 2시간 하는 사람,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하는 사람, 기도를 하루에 5시간 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별미라잖아요. 왜?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깊은 교제, 그래 안 올걸요? 그 시간 버리는 건 아니고, 또 이제 트집 잡지 마시고요. 그 시간이 과연 전부 기도일까? 마귀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별미다. 근데 마귀가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다잖아요. 어떤 사람이죠?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따라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기도를 행동으로 반응하는 자를 마귀가 제일로 두려워한다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요. 그러나 기도를 행동으로 반응하는 사람, 기도가 믿음이다라면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은 행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 반응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계시는데요. 마귀가 아예 근처에도 오지 못할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지요? 기도를
기도를 어떻게 전도로 반응하는 자. 할렐루야. 기도를 어떻게 전도로 반응하는 자. 기도를 어떻게 전도로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귀가 틈도 타지 못한다지 않습니까? 기도를 전도로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를 전도로 옮겨냅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모든 힘들을 전도로 쓰되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님 오신 의도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전도 특공대,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이겨내고 일대일로 만나 영적인 교제를 깊이 쌓아가며 그들을 아킬레스건을 활용하여 사랑으로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5번째 시간에는 6번째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핵심 원리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원하옵나니 여러분들께서 신방 가는 것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방은 나의 수고와 노고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자는 것, 저희들이 신방 전도를 통하여서 여러 번 들었는데요. 신방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방 갈 수 있는 정도의 영역만 가졌다면, 신방 갈 수 있는 담대한 기도의 분량만 가졌다면, 신방 갈 수 있는 위대한 행함의 믿음만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세상을 능히 감당치 못할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대적하여 이기지 못할 미혹한 것들이 우리 앞에 존재치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태신자를 만들기 위하며,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태신자를 만들었던 것은 그들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별표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별표를 만든 수단들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최종 하이라이트, 그 목적, 사람의 목숨, 이 몸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열매를 맺을 때까지 별표를 토요일날 신방하고 예수님처럼 신방하고 교제하여 친교에 교회에 올 수 있는 관계가 발전된다면 이와 같은 기준을 잘 기억하여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5번째 주 마지막 총정리를 하고 6번째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표를 교회로 인도하는 과정들 익숙하지는 않지만 옳은 것임을 배웠습니다. 내가 많이 해보지 않아야했으나 참으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버지는 기동성이 탁월하고 뛰어난 게 어떻게 전도 열매의 좋은 과정이고 속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아니하고 능히 손쉽게 해보지 아니했으나 최선을 다해 이 시간을 통하여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쉬셨다가 5번째 주 총정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